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mit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네, 오늘도 새벽 제단을 찾으시고 또 말씀을 사모하며 또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실 것이고요. 또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로 이렇게 새벽 제단을 지키시는 그 삶을 오늘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셨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더불어서 이제 함께 최초로 이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파송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간 곳은 구브로라는 지역인데 이곳에서 회당을 찾습니다. 회당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회당장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또 이 백성들을 향해서 전할 말이 있느냐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럴 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나아가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이 역사 가운데 메시아가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까지의 그런 역사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서 어떻게 그 공생애를 또 살아가셨고 또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또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또 잘 설명을 해주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곁으로 다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 믿음을 통하여서 이 모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은혜의 수단을 열어주신, 또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고 또 예수님께 돌아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역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자리에서는 또 박해도 있어요. 복음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또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게 되고 그들은 다른 곳으로 또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사실은 하나님 뜻이었죠. 어느 한 곳에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유대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전파될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땅 끝까지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또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이방인들의 삶에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오늘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목하고 또 깨닫고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할 만한 아주 귀한 말씀이 하나 나타납니다. 저도 이 말씀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목회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삼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나타내고자 하실 때에 나는 어떠한 신앙의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그 말씀을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받을 은혜를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나타나실 예수님도 그 이름이 나타나죠. 오늘 사도 바울이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많은 역사가 있었지만 사울로부터 다윗 그리고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이 세 구절로 아주 압축하여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도전거리를 얻게 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과연 사울일까? 여기 이스라엘 왕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다윗일까? 두 번째 왕인 다윗이죠. 요즘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요즘 이제 사울이 이 기름 붓는 장면까지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기름 붓는 장면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해드릴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영적인 능력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설명을 또 해드릴 건데 오늘 더불어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사울에 대한 모습을 함께 보시고 또 우리가 이 다윗을 통해서 또 무슨 모습을 배울 수 있을까? 우리 신앙과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세가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섭리를 성취하셨듯이 이 세상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와 또 말씀과 또 뜻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또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는 오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과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과 두 번째 왕인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백성들이 요청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 기스의 아들인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의 초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40년간 왕권을 이어가다가 그가 비참한 결론을 맞이하며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 자 이때 22절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패하시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패하시고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사극 드라마라든지 뭐 역사서 같은 걸 가만히 보시면은 왕으로서 혹은 또 왕비로서 살아가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려나와야 될 때 보통 쓰는 표현이 패하신다, 패비다 그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때 쓰는 그 표현처럼 오늘 이 사울 왕을 패하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는 뜻이에요.
더 이상 왕으로 삼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울 왕은 비록 왕이긴 하지만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했기는 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뭔가가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는,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실 수밖에 없는 무언가가 있었구나. 이거를 이 패하시고라는 말 속에 다 포함을 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평가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오늘 우리들이 보시는 그 개정 개혁판 성경에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지만, 예전에 보셨던 한글 개혁판 성경, 가라사대 이런 표현들이 들어갔던 성경 기억나시죠? 그 성경에서 보실 때에는 한글 개혁판 성경에서는 합한 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로 합쳐졌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잘 안 되죠.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생각이 부족하고요. 넘어지기 쉽습니다. 또 틈만 나면 죄도 지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마 없으면 없었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오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내용 가운데 사울은 패하셨다, 버리셨고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시면서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다윗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주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언하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내용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내용들은, 하나님, 나는 사울이 되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복음의 삶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배워야 할, 또 본받아야 할 여러 가지 은혜의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사울에게는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으로 나아가게 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무엇이 사울에게는 없었을까? 그리고 무엇이 다윗에게는 있었을까? 그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함입니다. 사울도 본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가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그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뒤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야 되는 상황에 임했을 때에 성령 충만하여서 그 전쟁을 훌륭히 치르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이때 사울을 붙잡은 사람은 사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한동안 성령 충만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성령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51편 말씀을 통해서도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게 하지 말아달라고 고백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성령 충만함은 곧 다윗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능력이고 또 힘이고 그의 영적인 자세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서도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삶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기도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혹은 또 실시간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속 깊이 묵상하시고 시간을 내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직장에 있어도 또 사업장에 있어도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도 어느 곳에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요.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사울에게는 없었는데 다윗에게는 있었던 것. 두 번째는 겸손이에요. 겸손함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갔을 때는 그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겸손한 자였어요. 그가 얼마나 겸손했는지 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도망간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 길을 떠날 때에 그와 함께 간 사환이 있는데, 아마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청년이었고요. 굉장히 어린 나이였고, 그리고 사환은 좀 연세가 좀 지극한 어르신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도 사울은 그렇게 그 암나기를 찾으러 갔다가 사흘길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는 좀 돌아가야겠다.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할 것 같다. 돌아갑시다. 라고 했을 때에 이 사환이 그러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좀 찾아가 봅시다. 라고 권면했을 때 이 신분의 차이로만 봤을 때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사울이 이 젊은 혈기를 부릴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뭐 그냥 빨리 돌아가자. 힘드니까 빨리 돌아가자고 그럴 수도 있었는데 이 사환의 말을 귀 기울일 줄 알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었어요. 겸손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도 초창기 때는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의 말을 잘 듣고 또 사무엘을 스승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갔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에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 교만의 극치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나중에 이제 사무엘이 죽습니다. 하나님 곁으로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게 되는데, 이제 사울 왕이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이것저것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 접신하는 여인을 찾아가요. 접신하는 여인. 그래서 이 빙의라고 그러죠.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서 이 접신하는 사람의 몸에 들어오게 해서 대신 말하게 하고 또 대신 만나게 하는 그런 빙의, 이거를 아주 뭐 거리낌 없이 하려고 합니다. 했죠. 또 실제로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이 사울 왕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접신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를 의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섭리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달랐어요. 언제나 그는 겸손했습니다. 다윗의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언제나 겸손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겸손한 모습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겸손한 모습으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구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기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서도 이 겸손의 미덕과 은혜가 우리 그 삶 가운데, 성도님들 삶 가운데 마음속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겸손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뻐하실 때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삶이 날마다 형통해지는 귀한 은혜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사울에게 없는데 다윗에게 있었던 것 또 한 가지는 회개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실 겁니다. 구원의 역사, 구원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제일 큰 은혜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성화의 첫 번째 모습은 회개하는 삶입니다. 지금까지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오늘도 지을 수 있는 죄를 늘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혹시라도 죄를 지었을 때는 회개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앞으로 내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존재임을 깨닫고 어떻게든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또 예배하고 신앙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모습은 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죄로부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생명으로 이끌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회개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도 그래서 은혜죠.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회개할 수 없고요. 그 은혜 때문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회개하는 삶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는 교만하며 겸손하지 못했고 그가 계속되는 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그를 붙잡지 못하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힌 그의 삶에는 회개도 없고요. 계속 되어지는 죄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가고 그의 인생 마지막도 비참하게 자결을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게 되는 걸 보게 될 때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회개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가 역시 그도 인간이기 때문에 다윗은 죄를 지을 때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지었던 큰 죄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아의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가 인구조사를 통하여서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 텄을 때에 이것을 죄로 여기셨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또 성경은 말해주는 것인데, 그런데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그때 그 즉시로 회개했다라는 거죠. 그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숨기는 것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금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짖었던 다윗의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회개하는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에게는 없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이 세 가지 성령 충만함과 겸손함과 회개하는 삶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그 삶과 또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할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걸 오늘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날마다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야 하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온전히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것이 큰 축복이 된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도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삶에 필요한 대로 많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맡기시길 바라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훑어가며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들을 설명해 주었고 오셔서 어떤 사역을 감당하셨는지 깨닫게 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이 더해갔던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또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 또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에 우리 모든 우리의 삶의 발걸음마다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며 또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 축복으로 오늘 하루도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 속에 나타나 있는 메시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하심을 간결하게 전하는 과정에서 믿는 사람들이 더하게 하심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사울 왕과 다윗 왕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과정을 우리가 잘 알기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면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필요한 내용들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곧 우리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는 기도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잘 알고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그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삶의 현장과 우리 자녀들의 삶에까지 동행해 주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내용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성령님께 간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원로 목사님과 또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이번에 9월 13일에 있을 간증 집회 최철규 집사님을 초청하여서 은혜 말씀을 들을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모임을 갖기가 어려운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중보해 주셔서 우리 간증을 준비하시는 최철규 집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우리 9월 13일에 나타난 간증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간증 집회를 위해서 이제 2주간 우리가 이 새벽 재단마다 또 특별히 그 시간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을 정하고 또 모든 예배가 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2주간 갖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기도 시간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에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또 때로는 우리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고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